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두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두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3월이 되니 어느새 목련이 피고 매화가 피고 오늘 보니까 그 많은 벚꽃나무 중에 유독 한 그루가 벚꽃이 벌써 핀 나무가 있더라고요. 어김없이 또다시 돌아오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다시 새롭게 되는 그 인생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 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또 한 번의 시즌이 오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또 인생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워지고 있구나. 저는 지난 주일에 시작을 해서 화요일까지 생각지 않았던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데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연치 않게 저와 인연이 되어서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드렸는데 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임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장례를 부탁하셔서 저희 사역자들 중심으로 3일간 장례를 치르고 또 그렇게 한 주를 보내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되면 좋겠다 하는 감동이 와서 전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우리 인생은 잃어버림이다. 많은 사람들이 삶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자꾸 얻으려고 그래요. 좀 더 많은 것, 좀 더 좋은 것, 좀 더 괜찮은 걸 자꾸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루려고 해요.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진정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요. 삶은 잃어버립니다. 뭔가를 가졌고 내가 소유한 듯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우리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1초가 다가왔지만 이내 그 1초를 잃어버려요.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마치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나에게 갑자기 오늘 본문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루는 어제는 아니었어요. 어제는 아니었는데 하루 사이에 그 큰 파도 같은 물결이 나의 인생을 뒤덮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소, 나귀, 양, 낙타 모든 재산이 사라집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한 명만 잃어버려도 나머지 자녀들이 아무리 이쁘고 재롱을 피우고 부모를 위로해도 그 부모의 빈자리가 그 빈 가슴이 채워지지 않아서 어떤 부모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리는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다 잃어버려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건강까지 잃어버립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건강을 잃어가더라고요. 설교를 마치고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주중에 또 서탁전 집사님이 폐 염증이 있어서
진료를 받고 또 검사를 하는 가운데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셨고 또 그 암이 조속히 신속히 전이되는 암이라 사실상 병원에서 손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으셨더라고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거기서 끝인가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가운데 욥은 아내도 잃어버립니다. 아내가 도저히 이런 남편하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나님 신뢰할 수 없다고 떠나버립니다. 하루는 시작된 이 무서운 파도가 오늘 본문 보시면 한 사람이 와서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다음 사건이 이어져요. 여러분 여기서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잃어버림은 멈추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청력을 잃어가고 있고요. 제가 분명히 머리 안 빠지는 샴푸를 구입해서 샀는데 오늘도 많은 머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인생은 잃어버림이에요. 그런데 욥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욥기 42장이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 없을 무로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 더 붙어서 허무. 정말 인생이 덧없구나, 끝나야 되는데 모든 걸 잃었는데 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잃어버림을 통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욥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꼭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우린 지금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이 은혜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다. 1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신이다 하고, 욥은 모든 걸 잃어버림을 통해 중요한 눈이 열렸습니다.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간다. 여러분, 잃어버림이 인생인데 이 잃어버림 속에 이 생각이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 나 본래 알몸이었지. 우리는 다시 새롭게 처음으로 가야 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렸지만 원래 이 자식 없었거든요. 소를 잃어버렸지만 이 소 나한테 본래 없었던 거거든요. 건강을 잃어버렸지만 본래 세상에 내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잃어버림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처음과 끝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만 봤나요? 끝을 봤어요. 아, 이렇게 잃어버려서 결국 알몸이 되는구나. 이름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상실감을 주지만 욥의 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해석을 가슴에 꼭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름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손실이 아닙니다. 믿져야 본전이지.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데 우리는 위로 정도가 아니라 잃어버릴 때마다 우리의 처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을 생각해야 합니다. 선악과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꼭 각인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임의로 누리지만 마음대로 사과를 따먹고 마음대로 바나나를 따먹고 마음대로 그 주신 자연을 누리지만 선악과를 딱 보는 순간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손대지 마라. 지금도 온 세상이 사람들의 임의로 모든 것이 소유되고 버려지고 마음대로 주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는 잃어버림을 통해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요, 공유 문화가 발달되어서 길거리마다 자전거가 널려 있어요. 그것도 고급 자전거가요. 옛날 기억나세요, 여러분? 자전거가 귀할 때는 그거 한 대 사달라고 부모님께 떼써가지고 한 대 사주시면 집에다가 그걸 고이 모셔놓고 거기다가 자물쇠 채우고 뭐 핸들을 빼갈까봐 바퀴를 빼갈까봐
애지중지했는데 지금은 길거리에 널려 있어요. 누구든지 가다가 그걸 휴대폰으로 결제하고 타다가 자기 목적지에 도달하면 어떻게 하던가요? 신경 쓰지도 않고 넘어지든 제대로 세워졌든 상관하지 않고 거기다 두고 떠나버려요. 이유가 뭐죠?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거리 있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 있는 자전거도 내 소유다, 내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거 빌려 쓰는 거예요. 결코 내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몸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잃어버림이 아니에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반납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겸손이에요. 내가 어찌 해보려고 덤벼들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동시에 소유욕, 그로 인한 시기, 다툼, 이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내게 아니니까요. 여러분, 내려놓으니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가벼워요, 여러분. 누가 와서 내 차를 받아도 이 차가 내 차가 아니다 하면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거다 하면 그때부터 얼마나 심리적으로 피곤해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잃어버려도 사실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입니다. 왜요? 알몸으로 왔으니까요. 그리고 곧 알몸이 될 거니까요. 겸손하죠. 내려놓죠. 가벼워지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내게 아니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누기 시작한다.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전거라지만 내 건 아니니까 내가 안 탈 때는 다른 사람 탈 수 있도록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사교회 모든 성도들이 집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때면 아멘 크게 나오던데 집이 다 있으신가 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유하시라고. 좀 여러분이 월세 싸게 내놓으시고 여러분이 여행 가실 때는 누구든지 이 집 쓸 수 있도록 선교사님이 오시든 우리 성도들 중에 기거하는 곳이 좀 좋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일주일 우리 집 와서 살으라고. 왜요? 내게 아니니까. 대신 남편이나 여편은 이렇게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아멘. 두 번째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걸 고백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생각이 어디로 향합니까? 그럼 이거 주인이 누구지? 욥기 42장 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욥이 허무로 끝나지 않고 결국 욥기 4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병원을 찾게 돼 있어요. 나의 이 병을 제일 잘 고친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왜요? 내가 내 몸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 몸인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자신의 소유, 자신의 자녀, 건강 모든 걸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원인이 뭘까?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하루는 시작하더니 이게 어떻게 연속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면 이거 누가 결정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연달아 나에게만 일어나는가? 내 곁에 있는 사람 잘 살고 있는데 주변 친구들은 다가와서 위로한답시고 충고하고 있어요. 네가 잘못한 거 있을 거야. 네가 뭔가를 관리하지 못해서 그래. 뭔가 엇보고 있을 거야. 별별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유와 근원과 본질을 골몰이 묵상하는 가운데 욥은 그 시선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막연하지만 이건 창조주의 영역이다.
생명의 주인, 건강의 주인,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주인이 도대체 뭐냐? 전도서 12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 또한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걸 다 가져봤어요. 심지어 후궁과 첩을 합치면 1000명이랍니다. 이럴 땐 좀 와 하셔야 됩니다. 우린 평생에 한 명, 한 분도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서로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요, 이런 배우자 저런 배우자 1000명의 배우자를 가져봤대요. 마음과 눈이 가는 대로 금하지 않고 모든 걸 소유해봤대요. 책도 읽어보고 시도 지어보고 왕으로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봤는데 그의 결론이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면허가 취소될 때요, 그 면허를 준 권력자의 실종과 실세를 경험하게 돼요. 하라고 허락해 줬는데 그걸 빼앗아 가면요, 그 존재의 그 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실 때, 우리의 소유를 가져가실 때, 건강을 가져가실 때,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내 부모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까지 가져가실 때, 이것만큼은 못 준다면 평생에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그 재산들, 그 성취, 모든 것들을 가져가실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욥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도요, 아직은 막연하지만 그 유가족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장례가 치러질 수 없다는 걸 그들이 인정하는 걸 보면서 제가 더 믿음이 생겼어요. 잃어버림이 인생일지인데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연속으로 경험하는 잃어버림 속에서 내가 주인 되지 않음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참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주권을 경험해요. 욥은 자신에게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그 요인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해서 우리가 다 못 찾아내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 일어났지만 그 요인들을 분석해 보면 내일, 어저께 있었던 일, 지난주 있었던 일, 뭐 평생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종합해서 이 일들이 있을 텐데 그거 우리 다 못 찾습니다. 근데 욥은 무엇을 발견합니까? 비록 나에겐 잃어버림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져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앞부분을 읽어보시면요, 영적인 세계가 또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욥에 대해서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복을 많이 주셨다. 저렇게 많은 소유를 갖게 하고 자식들을 허락하시고 건강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고. 저거 한번 다 뺏어보라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세요. 그리고 사탄은 차례대로 이 모든 걸 다 가져갑니다. 그런데 욥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욥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어떤 손실을 경험해도, 그 어떤 뜻하지 않은 재난을 경험해도, 저주 같은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 주님의 완전한 다스리심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게 아니냐. 여러분, 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그게 무슨 은행 총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연준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지진 한번 치면 오늘 헐값에 팔리던 게 내일은 돈 주고도 못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린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자신감이라고 늘 표현합니다.
욥기에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뭘 부탁하면 신실하게 이루어주는 존재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려도 너희들은 나를 신뢰할 수 있다. 어려운 영역이지만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걸 빼앗아도 거기에는 나에게 완전한 선과 지혜가 있다는 걸 주님은 자신감 있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림을 통해 보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놀랍게도요, 이 잃어버림의 과정을 통하여 욥은 잃어버림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칠까요? 잃어버림이 끝이 아니다. 차례대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잃어버림은요,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없었던 지점으로 가는 겁니다. 동시에 되돌려드리는 겁니다. 잃어버림은 진짜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욥이 깨달은 겁니다. 잃어버림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누려보는 거예요. 기회입니다. 이번에 그 집안에서 그 집안의 가장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독교 장례를 경험 못했을 거예요. 평생에 신앙과 담쌓고 살아가던 그 집안, 듣기로는 유교 집안이라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의 남편이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말을 남기지 않았다면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욥도 한번 보십시오. 잃어버림이 끝이 아닙니다. 욥기 42장 10절로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기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은요,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누가 주고 거두어 가는지를 경험해요.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습니다.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너에게 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삶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것도 말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잃어버렸어요. 내일 자녀가 다 죽습니다. 월요일 날 여러분이 사형 선고받아요, 의사한테. 그리고 아내가 떠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요일쯤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의 말년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욥의 말년을 보십시오.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준비된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림이라고 하는 인생 여정 속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참 주인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욥은 잃어버림을 통해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려요. 아마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자녀에게 대하지 않던 욥의 모습이 나왔을 겁니다. 왜요? 잃어버려 봤으니까. 소가 1,000결이나 되는데 그 소를 모두 다 본인이 잡아먹지 않았을 거예요. 나누었을 겁니다. 왜요? 잃어버려 봤으니까. 이 소 내 거 아니다. 이 양 내 게 아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볼까요? 42장 마지막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몇 대를 보았어요? 여러분 4대를 봤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를 살려두신 거예요. 청년들을 데려가셨는데 욥은 4대를 살게 하셨어요. 왜요? 욥에게 어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걸 잃어도 주님은 신뢰할 만하다. 결국 그건 돌려드린 거니까. 뺏긴 것이 아니요, 없어진 것이 아니요, 돌려드린 것이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는 말이 뭘 의미하죠? 결국 욥은 천국에 가서 이전에 죽었던 자녀들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긴 걸 또 목격하지 않을까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생은 잃어버림일 겁니다. 잃어버림일 거예요. 얻으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결국 잃을 거니까. 여러분, 내 소유가 많으면 잃을 때 힘듭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잃어버리는 순간이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마다 선언하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인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숨을 거두다 돌아가셨다. 영결식을 하다 장례를 치르는데요, 불신자들마저도 자신의 이 삶이 누군가에게 거두어지고 돌아가고 결국 영원한 세상과 연결된다는 걸 그들도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잃어버림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얻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끝내는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모든 건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일시적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영원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 또한요, 이 세상의 모든 걸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예 선언해 버렸어요. 나 앞으로 잃어버릴 거다. 명예, 잘 사는 것, 내 계획대로 사는 걸 다 잃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삶을 살리라. 그래서 그는 인생 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다. 내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친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한순간에 여러분의 평생에 쌓은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잃어버리는 날도 곧 옵니다. 그러니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 지혜롭게 잃어버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잃어버릴 거 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잃어버릴 거 다른 사람에게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식 들으셨죠? 이지선 양, 이제는 교수님이에요. 23살에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하고 음주운전자의 그 실수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청춘을 다 잃어버렸어요. 얼굴도 잃어버렸어요. 30차례, 40차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손가락을 잘라내고 그 피부를 다시 이식하고 깎아내는 그 수술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그 이지선 양이 어느새 교수가 되어 자신의 모교의 이화여대의 교수로 다시 돌아왔다고 일반 신문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시 회자되는 가운데 이지선 그 교수님의 고백이 오늘 이 설교와 연결되는 듯합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가족들조차도 예전의 모습을 떠올리지 못하는 낯선 얼굴, 엄지손가락을 제외한 8개의 손가락을 한마디씩 절단하고 상급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여대생으로 계속 살았다면 절대 알 수 없었을 삶의 비밀을 하나씩 배우면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자신의 책에서 고백한다. 한 방송국에 나와서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했던 장면을 제가 좀 캡처해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8손가락을 잃고 무엇을 얻었대요? 더 큰 감사를 깨달았대요. 여러분, 이름이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얻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뭘 감사했을까? 그 내용을 추적해 보니까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한 걸 찾았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잘려나갔거든요. 엄지손가락 하나 남아있는데 그가 찾은 첫 번째 감사가 이거래요. 처음으로 젓가락질을 다시 시작할 때 이 젓가락질을 할 수 있음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대요. 여러분, 젓가락질 할 때 감사하세요? 이거 손가락을 잃어봐야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래요. 그가 또 이어서 발견한 감사가 뭔지 아세요? 문고리를 처음으로 잡아서 문을 열 때 이 문고리를 잡을 수 있음이 그렇게 큰 감사였대요. 이건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삶입니다. 우리는요, 알몸으로 왔으면서도 알몸으로 갈 것이면서도 아직도 우리의 인생에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다시 한번 삶을 뒤돌아보며 잃어버림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주인을 만나 진짜를 얻는 복된 우리 온사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송할까요? 잃어버림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잃어버림 속에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잃어버림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미리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우리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니 내 거라고 그리 주장하고 살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말씀을 붙고 기도합시다. 잃어버리기 전에 잘 사용합시다. 내게 맡겨주신 것 제대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존중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용도로 쓰십시다. 잃어버릴 때 기꺼이 주님 앞에 돌려드리십시다.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
주님께 돌려드리고 나는 처음으로 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림 속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뜻하신 그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한 번 더 듣게 하시는 주여,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